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당으로 향하는 이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길로 걷지 아니하였더라면 예배당에서 이 아침에 이처럼 찬송하며 기도하는 일이 없었을 터인데, 이 하루를 이렇게 주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심을 따라 시작하게 하셨사온즉 오늘 하루 온종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때로는 어리석어서 그리고 세상의 헛된 것의 유혹에 취약하여 저희들이 가야 할 길로 걷지 아니하는 죄의 사람 셋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주님의 길로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어리석은 저희들을 지혜롭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주님의 은혜마다 밝히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간다고 할 때에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희 앞에 믿음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곁에서 함께 용기 내어 격려하며 위로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좋은 믿음의 벗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또 저희 뒤에는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하여 저희들이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야 할 자녀들과 후손들을 또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믿음의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어찌 사람의 계획으로 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저희들이 선택한 일도 아니요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닌 줄 압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로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또 날마다 서로 바라보며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사온즉 저희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사명을 또 부르신 소명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충성하는 가운데에 주님이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공동체에는 지난 40여 년의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소명들을 주셨습니다. 또 부족하나마 감당해 올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저 저희들끼리 모여서 새집 짓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저희들에게서부터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또 이곳에서부터 다른 곳으로 또 이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흘러 넘쳐갈 수 있을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 할 이들이 많이 있사오나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 그 은혜로부터 메말라 있는 것처럼 힘겹게 지내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병중에 있는 분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연약하여짐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무너질 것만 같은 그때에 모든 것을 생명 가운데에 일으키시고 다시 세우시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분명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기운을 이 땅에 쏟고 주님 부르시는 날로 육신의 옷을 벗고 나아갈 것이겠습니다마는 그때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인도하실 그때에 이르도록 힘있게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갑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고침을 받는 은혜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음을 입는 감격도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하는 귀한 일 가운데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또 주신 사명 앞에서 생각하여 기도하며 또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많은 일들 앞에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 말씀을 통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신 은혜를 저희들 마음 깊이 간직할 뿐 아니라 또 오고 오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주의 백성들과 주의 세대들과 함께 나누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해외와 지방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순종함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고자 애쓰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 이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으로 되었을 때에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로마서 6장에서는 그 죄와 은혜 가운데에 거하는 인간의 실존을 분명하게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죄 아래에 있는 자,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자, 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 그러니까 의 가운데 있는 자. 우리는 본래 죄 아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가 살았는데 죄에 대해서 죽고,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완전히 죽은 것으로 끝내도록 하셨느냐? 의에 대해서 다시 살게 하셨다. 죄 가운데 있었던 존재가 의로 옮겨진 것. 그래서 우리는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종인가? 라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의 종인가?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이제 굴종적 존재로서의 의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의 방식을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누구의 종인가라는 그 방식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종인가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삶의 방향이 어떠한가라는 말로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살아갈 것인가, 성도의 삶의 방향은 어떠한가 하는 것이죠. 성도의 삶의 방향이 어떠한가를 놓고 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죄 아래에 아직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묵상을 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6장 1, 2절에서 나왔던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은혜가 죄를 묵인하는 구실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재차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곧 정죄와 율법의 무거운 짐,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자유와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자유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이 자유가 방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이웃이나 친구분들을 혹시 만나신 적은 없습니까? 저도 한창 학교 다닐 때 열심히 전도하려고 했던 친구가 나는 교회 가서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이런 얽매이는 것 싫다. 그래서 교회 안 가겠다. 이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다행히 한동안 그렇게 제 속을 새기다가 지금은 미국 살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아주 기둥 같은 그러한 일꾼이 되어서 열심으로 봉사하고 있어서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주 그 단호하게 전도를 거절하고 복음의 초청을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속박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지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속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보호하심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인데 생명을 유지하는 것인데 그것을 속박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자, 가령 이제 여기 생선이 한 마리 있습니다. 생선이 물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물 밖에 나와서 발딱발딱거리면서 이게 사실은 뭐 싱싱하고 활력 있는 줄 알지만 지금 죽을 것 같이 괴로워하는 거랍니다. 그런데 그 물을 이제 수조에다가 던져 넣으면 그 수조에다 가두는 겁니까? 그 수조가 비록 한정된 공간인 것 같지만 그 수조에 물고기가 들어감으로써 그가 생명을 얻는 거죠. 죽을 상황에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가장 편안한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가두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생명의 메커니즘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은혜에 속박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이 죄의 종, 의의 종, 또 죄의 길, 의의 길, 이 두 가지를 놓으면서 중간은 없다고 말씀하세요. 중립은 없는 거예요. 중립은. 요즘은 길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가끔 이제 길을 헤맬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급하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전화기 없을 때는 그나마도 못했지만 전화기를 들고 다니기 시작할 때는 길 아는 사람한테 전화합니다. 걸어가지고 지금 이쪽 반포로 가는 길이 있고 또 양재동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서 어디로 가야 길로 찾아갈 수 있습니까? 이 길로 가도 될 것 같고 저 길로 가도 될 것 같고 헷갈릴 때 그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길은 포기해야 되는 것이지 그 길 중간으로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반은 나를 쪼개서 반은 이 길로 가고 반은 저 길로 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은 완전한 선택입니다. 완전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조건을 달 수 없는 그러한 한편으로 나를 온전히 들여놓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죄의 종인가 의의 종인가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6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죄의 종이냐 순종의 종이냐 하는 거죠. 19절까지 말씀은 이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 주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예컨대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평상시에는 잘 모르는데 어떤 위기적 상황을 딱 만나면 술집에 가서 혼자 술 먹는 사람이 있고 조용히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한탄을 하면서 괴로워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동안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를 하는 가운데에 생각해 보니 깨닫지 못했던 많은 은혜가 이미 있었군요. 지금도 깨닫지 못해서 좌절하려고 하는 연약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의지하는 특별한 기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의 종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바로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내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가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편찮으시게 되니까
평상시에 얼마나 내가 건강할 수 없는 중에 건강하게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집안에 병력을 가지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젊었을 때부터 몸을 돌보지 못해서 이것저것 상하고 약한 데도 많은데 그동안 이렇게 저렇게 참 건강하게 지내왔습니다. 이것을 그냥 그저 건강이 당연하게 생각이 될 땐 깨닫지 못했다가 몸이 상해보고 또 병을 얻게 되고 또 갑자기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상황 앞에 들어서다 보니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에게 있어서 그 깨달음이라는 은혜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연약해진다고 하는 것, 병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바울의 고백은 그의 고백뿐만 아니라 복음을 들은 자의 모든 감격과 고백이 될 것임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19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가를 일러주시기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연약하다는 게 병 걸리기 쉽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육신이 온전히 걸어가야 할 길로 걸어가기에는 너무나도 취약하다는 거예요. 유혹에 휩쓸리기 쉽고, 그리고 바람이 불면 바람 불리는 대로 이리 휘청 저리 휘청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의 예대로, 그러니까 사람의 경우를 예로 말을 하노니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지난날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의 몸의 지체를 불법과 부정에 내주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이 어디 가면 이 좋지 않은 일을 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결심을 합니다. 내가 발을 들이지 않으리라. 그렇게 얼마간 살다가 또 갑자기 거기 가고 싶어요.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발걸음을 옮기잖아요. 그러면 이 발이라고 하는, 다리라고 하는 우리 몸의 지체를 죄의 길에다 내준 것이죠.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눈을 질끈 감고, 그리고 귀를 우리가 이렇게 틀어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들려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선택의 길을 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그 길로 가고 그걸 바라보고 그걸 기울여 듣고 하는 것은 죄의 상황으로 우리 지체를 이제 내어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손과 발이 죄의 도구가 되지 말도록 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제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 손이, 우리의 발이, 우리 입이 어떤 도구로 쓰여지느냐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사람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실수가 많이 있더라고요. 신방 가서 다들 이제 어려워하시니까 가만히들 계세요. 그럼 저 혼자 떠들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가 좀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제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집에 와서 막 후회하죠. 그럴 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도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어로 훈련되고 또 하나님의 관심에 내 마음과 생각을 기울이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주목하고 집중하는 사람에게서 실수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20절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 자유로웠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자유라는 가장 은혜로운 단어가 등장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뜻처럼 여기지만 바꿔 말하면 너희가 죄의 종로를 탈 때는 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지 않았느냐? 이제 이 말씀을 묻는 거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요, 그냥 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법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길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의 거룩한 은혜의 법도로부터 다시 말하면 자유로웠다고 성경의 표현을 빌을 수 있지만 이것은 곧 방종이죠.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오늘 가령 내 눈앞에 어떤 독약과 같은 것을 마시는 것은 자기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이길 수 없는 것 또한 육신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길로 걸어갈 때에 잠깐 육신의 길로 바라볼 때는 불편하고 그리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21절 보면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자, 죄의 종로를 타느라고 의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없이 살던 그때에 어떤 결과를 가졌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멋대로 살았을 때 돌아보면 참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 마련이죠. 앞서 제가 소개한 그 미국에 산다는 제 친구하고 이제 가끔 한국에 오면 만나곤 하는데 그때 제가 일부러 옛날 얘기 하지 않지만 제 앞에서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내가 너무 정말 미안했다고, 부끄럽다고. 그래서 야, 나한테도 미안할 텐데 하나님께는 얼마나 죄송하냐? 그러면서 웃어요. 그 시절을 돌아보면 오늘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그마저도 모르는 사람은 나는 아무런 꺼리낌 없어. 나는 정말 자유해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의에 대해서 완전한 무지요 방종이라는 사실. 죄의 종로를 탈 때 결과가 어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멋대로 살았을 때 결과가 어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여기서 말하는 이 그러나 또 이제는 이 두 단어는 그 하나하나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지난날 이 고통의 세월, 그 죄악의 세월, 그로 인하여 엄청난 부정적인 결과가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과는 전혀 다른, 그러나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결국은 영생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은 이 여전히 죄와 율법 가운데에서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하고 있는 그런 중심 잡지 못하는 로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 이제 생명의 길에서 확고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우리도 지금은 아멘 하고 참 또 하나 깨달았다 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새겨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루를 시작을 하지만 또 살다 보면 오늘 하루 한번 가만히 보세요. 오늘 하루 살다 보면 의의 길로 이렇게 걷는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럴 때 점점 더 의의 길로 한 7개쯤 걷고 죄의 길로 한 3개쯤 걷던 사람이 하나님 더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말씀만 바라보는 그 훈련과 중심을 다하는 그러한 순종의 삶으로 이제 내일은 8개, 2개가 되고 9개, 1개가 된다면 이게 거룩해지는 거죠. 이게 성화가 되는 거죠. 예. 어떤 경우에 우리한테 그래요. 아직 하나가 남은 이 죄의 삶을 지적하면서 정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마다 부족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 여전히 제가 죄의 종노릇한 이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굳건히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으로 그쳐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 자꾸 생각나서 묵상되는 시간,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고자 순종하는 기쁨의 시간으로 이 하루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